네, 오늘 보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5년도 이 첫 주를 시작하던 그 주일 예배 때 여러분께 괜히 입방정 떨고 주책 없이 내밀었던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이어트였어요. 그죠? 참 제가 괜히 입방정을 떨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1월 첫 주에 결단하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이제 2월이 지나가고 3월에 돌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주 어렵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결단하고 혼자 시작했어야 조용히 혼자 몰래 포기하고 혼자 중단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이 위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괜히 말했다가 포기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말할까 말까 제가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지금 현재 한 2달이 넘도록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님 다이어트한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시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전에 잘 맞지 않던 옷도 요새는 좀 꺼내서 입을 수 있고 몸에 좀 끼던 옷들도 좀 넉넉하게 입을 수 있고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겠죠? 그래도 뭔가 약간의 차도는 현재 있습니다. 코끼리는 살을 빼도 코끼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티가 안 나는 것일 뿐이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50g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서 좀 살을 빼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전혀 없는 고기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요. 밥, 빵, 당이 들어있는 당류, 당이 과일에도 있으니 과일도 안 먹고 그렇게 지금 2달이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다른 음식들 많이 먹고 싶은데 유독 그렇게 하얀 쌀밥이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제가 크림빵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빵도 먹고 싶고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빵 드셔보시면 식빵을 먹을 때 그 식빵 슬라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양이 몇 그램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20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50g 이하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니까 저는 식빵을 먹어도 하루에 2장 먹으면 끝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식빵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식빵을 찾았던 적이 있는데 그 식빵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빵은 먹다가 포기하고 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견한 빵은 뭔가 보이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전 빵보다는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빵을 얼른 샀습니다. 그 빵에는요, 슬라이스 하나, 식빵 슬라이스 하나당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1g이에요. 그럼 제가 50g 먹어도 되면 하루에 식빵을 50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식빵을 2주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식빵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었습니다.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와서 아침나절 내내 있다가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배를 쫄쫄 굶고는 집에 점심 좀 넘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얼른 그 빵을 열어가지고 빵을 하나 우걱 씹어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 먹으니까 정신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 먹고는 안 되겠죠. 2개째 먹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식빵을 빼가지고 먹으려고 보는 순간 식빵에 초록 색깔 곰팡이들이 여기저기 막 묻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빵들은 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꺼냈더니 초록 색깔 곰팡이들이 막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장만 그러겠지. 그 다음 장 꺼내봤는데 역시 초록 색깔 곰팡이, 그 다음 장도 초록 색깔 곰팡이, 싹 다 꺼냈는데 싹 다 초록 색깔 곰팡이로 식빵이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제정신 아닐 때 먹었던 그 첫 빵은 뭔가? 거기에는 곰팡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그걸 막 우걱 씹어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쯤 되니까 속이 이상하기 시작해요.
뱃속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꾸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막 뒤집어지기 막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곰팡이 드셔보셨어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곰팡이는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곰팡이 먹으니까 이 뱃속이 뭐 난리가 나고 너무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정도는 구분하고 드시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원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곰팡이가 있는 빵을 먹었으니 그 다음엔 배탈이 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일생을 뭔가 남들보다 끊임없이 많이 지속적으로 먹어온 양이 있으니까 이 먹어온 양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뭔가 더 건강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절제의 삶을 택한 것이죠. 이전에 많이 먹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단 말이죠. 어떤 결과든지 다 원인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결과를 만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단 말이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남성들이 현재 그들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으면서 달랑 그 가정에 남은 건 나오미와 룻 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돈을 벌고 살까 하는 그들의 실생활적인 문제들은 도저히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는 지금처럼 발전한 사회도 아니어서 뭔가 불안한 삶을 살고 과부나 고아들을 향해서 복지 혜택이 있는 상황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농업적인 기술에 있어서도 당시는 농업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농업적인 기술도 보통은 남성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홀로 된 여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산다?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만한 기술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은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할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 그들의 직업을 고르는 것은 지극히 쉽지 않은 한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내가 밭으로 나가서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이삭이 있으면 그거 줍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워오면 어머니와 제가 좀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율법으로도 허락된, 당시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몇 개 안 되던 일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명시하는지 한번 보죠. 신명기 24장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분명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가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하는 것이 율법 속에서도 이미 지정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룻이 나가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율법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해도 된다 하니 내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룻이 우연치 않게 찾아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는가? 룻기 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누구의 밭에 들어갔대요?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등장했었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한 힘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남자였어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보아스, 이 보아스의 밭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치 않게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치 않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보아스가 소유한 그 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러자 일하고 있는 그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도착하고는 룻을 발견하고는 함께 일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와서 우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 일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소녀는 누구냐면요, 나오미라고 하는 자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한 소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도 이 룻에 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집안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의 가정이 뭔가 베들레헴 안에 흉년이 들자 그곳에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더라.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갔다가 결국 엘리멜렉도 그 땅에서 죽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나오미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시어머니만 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삶을 봉양하며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며느리가 쫓아왔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인가 손가락질할 때 그 나오미가 이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괴롭다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도 보아스는 소문으로 익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자신의 밭에,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들어 내 딸아 들으라.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명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말할 때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딸아 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요, 당시 룻의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마치 생각할 때 백마탄 왕자님, 무슨 테리우스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보아스의 당시 나이는 50대 중반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의 여인과 50대 중반의 남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이거 원조교제 아닙니까? 50대 중반의 남자와 20대 초반의 여인이 만나니 이거는 원조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원조교제가 아닙니다. 제가 후에 설교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룻기 안에 흐르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것이 원조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하더니만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이제는 다른 밭에 이삭 주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밭 안에서 편안하게 이삭을 주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이 이 밭에 가서 조금 이삭 떨어진 거 주워오고 또 저 밭에 가서 조금 이삭 떨어진 거 주워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이삭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처럼 이삭을 주워와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것인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 이제 다른 곳 가지 말고 이 보아스 내 밭 안에서 네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말하기를 추수하는 남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 너네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근데요, 여기서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룻이 이삭을 줍는 일 너네 방해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그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라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나케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만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룻에게 가서 너희들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하는 모든 여성을 폄하하는 행위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보아스는 룻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룻을 보호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은혜를 베푸느냐? 룻이 목이 마르면 추수하는 남성들이 길러온 그 물을 자유롭게 마셔도 좋다라고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정말 많은 혜택들을 룻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뒤편으로 읽어보고 내려가다 보면 어떤 혜택까지 더하냐면, 저기서 먼저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이삭을 일부러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까지 명령합니다. 룻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상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룻 본인이 생각했을 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출신은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 누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뭐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더니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 바단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목이 마르거든 저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이 여인을 절대로 건들지 말고 보호해 주어라라고까지 명령해 가면서 자신의 삶을 옆에서 돕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룻은 결국 보아스에게 질문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룻은요, 보아스에게 바짝 엎드려 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누구나 나를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일진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 룻이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너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그녀를 봉양하였는지, 그리고 그녀를 따라서 너의 조국을 떠나서 너의 친부모를 떠나서 이곳으로 들어와서 나오미를 보필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의 이야기가 내가 분명히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결과가 벌어질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룻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저런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룻은 저런 결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라는 자를 만날 것이고 그 보아스는 부자이니까 그의 곁에 있다 보면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 받으면서 살게 되겠지라고 계획하면서 베들레헴 오자마자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 미리 싹 다 알아보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밭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왔단 말입니다. 룻이 아무것도 모르겠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아무런 기대함 없이 룻이 결정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한 가지 결정만을 룻이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옴이 축복입니다.
룻에게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요,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것.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 결정 한 가지밖에 룻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났고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이유가 보아스를 감동시켰어요. 그 감동이 지금의 혜택과 은혜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길래 베들레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빵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빵집에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죠. 즉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옴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인생은요, 모두가 다 큰 축복을 이미 경험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보아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아스가 베풀어줄 은혜를 사모하면서 보아스에게 받을 혜택들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룻이 받은 축복의 소문이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소문이 났을까요? 그 소문을 듣고 보아스의 밭으로 뒤늦게 달려드는 과부와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저리로 가자. 저리로 가면 보아스가 우리를 배려해 줄 거야. 룻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도 함께 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삶들 다 청산하고 우리도 룻처럼 한번 인생 역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기 원하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입니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기대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고 하는 순수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룻입니까? 아니면 이런 룻이 받은 혜택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혜택과 그 소문의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간략히 요약하면 살아서 주님을 믿습니까? 살려고 주님 믿습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유를 보아스는 이어서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2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인데 이 상이 룻에게 왜 주어진 것이라고 지금 보아스는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희이기 때문에 이 상을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12절에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저 구절의 히브리어는요, 하소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피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 네가 이런 상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야.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난을 왔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날개로 들어가면 축복이 임할 거야. 이 날개로 들어가면 부자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내 자녀도 잘 될 거야. 그래서 예배 나오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한다면 죄송한데요, 그거 룻 아닙니다. 이런 결과, 내 삶에 일어날 많은 축복들과 내 삶의 겉으로 보여지는 축복들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룻의 삶을 따를 필요 없어요. 진작의 오르바처럼 나오미가 떠나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떠나서 그곳에서 새살림 그리고 새로운 삶, 많은 일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 인생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완전히 틀렸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 거하기보다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난을 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해결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을 대하실 때도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믿음의 대인들이 누린 여러 가지 기적과 축복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음의 태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히도 주님 신뢰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놓지 않았는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붙잡고 기도했는지, 그 믿는 모습, 그 태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니까요.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만들어내면 원인도 결과도 모두 우리 인생 중에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입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원인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건이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결과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축복의 결과로 발전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룻이 내린 결정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줄 축복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진리의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라지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나이아가라 목장에서 예배 시작 전부터 나오셔서 주차 봉사해 주시고 계세요. 다들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보시죠.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직들 중에 각 부서들 중에 좀 이야기가 필요한 부서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예배팀을 모임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지금은 아닌데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도 주차팀이 생겨서 오시는 성도님들 안내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병로 집사님이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는 저한테 몇 가지 질문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셔츠를 입으시고 이 경광봉을 드시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주차 안내를 김기호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이아가라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시더니 주차 안내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 처음 오시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여기야 여기야,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교회 주소 찍고 왔더니 이쪽인데 사람들은 또 저쪽으로 들어가니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 나이아가라 집사님들께서 경광봉을 들고 먼저 이곳입니다라고 안내해 주시니 교회 오시는 발걸음도 무척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저는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목장에서 해주시는 이 주차 안내 봉사를 여러분 언제까지 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예배 초반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순서가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길 건너편 블레싱하우스로 파송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사들이 물론 동행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봉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경광봉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이 감동 아닙니까? 이전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통솔해서 차도를 건널 때와 지금 우리 나이아가라 목장에서 도와주셔서 차도를 건널 때의 차이는 뭘까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통솔해서 건널 때는 차가 오지 않을 때까지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차 오지 않을 때까지 선생님이 가자 그럼 가는 거야 보고 있다가 차가 안 오면 자 이제 가자 건너가면 돼요. 근데 우리 주차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들께서 함께 계실 땐 뭐가 다를까요? 차가 저쪽에서 조금 서행해 오더라도 집사님이 경광봉을 딱 드는 순간 오는 차를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는 차를 멈춰놓고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목장에서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도요, 경광봉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맡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어느 정도 시험인 줄 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 주님은 그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뒤에 쫓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경광봉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가고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걷고 우리는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전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들어옴이 축복입니다. 베들레헴의 살아감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는요, 여느 때처럼 이 장소에서 목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목요 집회 좀 나오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요 집회 아무리 외부 교인들도 자유롭게 나오실 수 있는 집회라고 제가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외부 교인들도 보이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목요일에 안 오시면 언제 찬양하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찬양에서 힘드실까봐 제가 미리 며칠 전날 남선교회 여선교회 방으로 다 그 주간 콘티 미리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며칠만이라도 듣고 오시면 생소한 찬양도 떠듬떠듬 찬양 따라올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실 분들만 발을 들어보십시오. 다 나오시는 줄 믿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목요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늘 목요 집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늘 무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하실 텐데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개척을 시작하고 목이 한번 상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목을 좀 안 쓰고 살면 건강하게 돌아올 텐데 이렇게 들으실 땐 전혀 문제없이 꾀꼬리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가끔 찬양할 때 높은 음이 아닌데도 소리가 막 갈라지고 막 흔들리고 이상한 음정 나오고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음악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제게 나타나는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전문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건 제가 음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혹은 제가 뭐 어떤 이상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목이 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목요 집회로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는 오늘도 할 수 있을까? 목이 많이 상했는데 이상한 목 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사역들 오늘도 주님께서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또 이 위에 올라오면요, 1시간 뭐 한 15분 가량 찬양하는 시간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 은혜롭게 집회를 잘 마무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의 발걸음보다 훨씬 가벼워요. 아내와 함께 야 오늘도 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힘주셔서 겨우 이 목요 집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누면서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지난주 목요일도 목요 집회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제가 늘 루틴처럼 하는 일이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날 했던 영상, 그 집회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보면서 모니터를 합니다. 오늘은 집회가 어땠다, 이런 부분 실수했구나, 이런 부분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큰아이 열매가 제 옆으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뭐해 그래요. 그래서 열매야 오늘 우리 목요 집회한 영상인데 우리가 오늘 실수 없이 잘했는가, 뭐 아쉬운 부분이 없는가 아빠 모니터링하고 있어 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자기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열매를 놓고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열매가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운다 그래요. 뭐라고? 아빠 울어? 누가 울어?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울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잘 몰랐는데 자세히 봤더니 우리 예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연주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찬양 연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 봐야 보입니다. 저는 열매보다 그
그 영상을 15분, 20분 먼저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눈이 좋은 것인지 보자마자 아빠 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바로 못 봤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AFC의 무대 조명이 중앙 집중식 조명이에요. 주변은 조금 어두워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카메라로 제 얼굴의 밝기에 맞춰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내보내면 주변은 다 어둡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선주자매 얼굴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영상에는 더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요즘 제 눈이 가까운 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열매의 눈에는 정확하게 들어온 것이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연주하며 울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통해서 그 장면을 확인하고는 열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다른 곳이 안 쳐다보여요. 울고 있는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울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나는가 보다. 그리고 혹은 힘든 일이 있나?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감동이 있었을까? 힘든 일이 있었을까? 사연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많이 마음속에 궁금함이 다가오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당일날 그 연주자가 그 영상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열매도 저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겠죠. 그분이 자주 영상 박프레임으로 빠져나가 계신 분이거든요. 그날따라 잘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만약 그날도 영상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면 아무리 통곡을 하고 소리를 치고 대성통곡을 해도 알 수 없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집안으로 들어와 있다면요, 우리가 울고 있던지 우리가 기뻐하던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던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던지 힘들던지 기쁘던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장면들이 어둡던지 밝던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눈은 나를 향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그곳이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집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눈물을 닦으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세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왜 울어? 딸아 왜 울어? 뭐가 힘든 거야? 뭐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뭐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 주님께서는 내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으로 들어와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집안으로 더욱 들어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괜히 바운더리에 서 계시지 마세요. 요쯤 하면 될까? 신앙생활 이쯤 하면 될까? 이쯤에도 나 교회 왔다 간 거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지. 아니요,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주님은 더 깊숙한 곳에서 만나길 원하세요. 그곳이 어두운 곳일지라도, 그곳이 힘든 곳일지라도,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이 무너졌던지 살아있던지 그 모습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향해 계세요. 주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생각은요 절대 셀 수 없고, 그분의 자비하심은 무궁하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로워서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예요.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주님의 집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의 집안에 거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은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주의 자비는 헷세드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무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진정한 성실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뿐이오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주님의 전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전안으로 들어옴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며, 주여 주의 전안에 살아갈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려고 주님 믿는 것 아니라 살았기에 주님 믿고 살았기에 감사해서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삶을 향하여 선한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푸른 초장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를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걸로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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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3절과 4절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영광스러운 이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베들레헴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